한번 같이 하십시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류가 깨달아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알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류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그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하여금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바나바의 조카이고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핍박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기로 오신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로 오신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 시작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모든 복음서에 가장 먼저 써진 것이 마가복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짧고 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주로 하신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 사역과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짧지만은 완벽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예수님의 활동과 고난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셨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현장에서 사역했습니다. 현장에 하신 사역이 1장부터 6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온갖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걸리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나머지는 예수님의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을 집중하여 기록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참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참 선지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는가?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행하셨는가?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뭘 했는가?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듣고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언제 내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 나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그랬어요. 이미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 요한복음의 새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탁 처음 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나옵니다. 그 장을 두 장 넘기면 3장 16절이 나옵니다. 두 장 넘기면 5장 24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게 되는가? 그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다 해결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영생 얻은 겁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하게 살고 신자답게 살아야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속이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과 나는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않습니다.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되는 참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과 나는 죄와 저주에서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운명의 굴레에서 멸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구원이 우리 인생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그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누구를 섬겼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금 사단의 노예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운명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교인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도덕자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훌륭한 선행을 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르시되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는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온갖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육신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마음과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영적인 데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임시방패적인 방법만 씁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저주 재앙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여러분 뭐라고 답할래요? 아마 그렇게 물으면 있는데 이럴 거예요. 난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든데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뭔가를 진짜 확인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 섬겨야 될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병 걸린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병 낫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의 문제 해결 안 됐는데도 부자보다도 더 큰 일을 했어요. 오죽하면은 이 여자는 가부가 엽전 두 엽 들었는데 자기 전부를 들었다 그랬어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랬어요. 어떤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항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주님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 것마다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그 헌신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은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폭력도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없습니다. 은혜 속에서 그래서 강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멸망당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누구를 섬겼습니까?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노예 중에 제일 낮은 급수의 노예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발 씻어주는 노예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냥 샌들 같은 걸 신고 맨발로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럼 집에 들어오면은 발부터 씻어야 돼요. 손발부터. 그때 들어오면은 세숫대에다가 손발을 씻어주는 노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종노입니다. 발 씻어주는 노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면 참 기분이 이상합니다. 내 발 내가 씻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발을 씻어주면 어떨까요? 일단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을 씻기는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막 말렸어요. 주님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시고는 다 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일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교회를, 제자들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로 살면 그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세종로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역의 절정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섬김사역의 완성이 대속물로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감난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돌들지만한 거리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흐르는 땀에 피가 섞여 놓을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았어요. 나의 소욕이 있었어요. 내 원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은 나를 대속물로 드려서, 다시 말하면 죽음의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 인생을 죄와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 가진 주님은 죽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섬김은 십자가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섬김의 최고가 어디겠습니까?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죠.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아니,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저 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 큰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많은 용어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풍성하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오늘도 그랬지만 여기 대속물로 그랬어요. 속량물, 그 다음에 대속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의 제사적인 용어예요. 제사의 제물이 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는 걸 보고 속량했다 그러고 대속제물이라 그럽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제사가 뭐냐 하면은 제물을 드려서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대신하셨다. 그 구원을 설명하는 게 대속제물, 속량, 속죄 그런 겁니다. 의인, 칭의 이런 말이 있어요.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죄인인데 재판장이 다 조사를 해보고 재판을 내리는데 보니까 죄인인데도 죄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칭의, 의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받은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언가를 증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게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법적인 공적인 의인입니다. 누구로 얻은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하셔서 의인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의로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자, 입양 이런 말이 있어요. 양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법적인 보장을 인정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양자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 양자로 삼았는 거예요. 그 양자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주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염려할 것 없어요. 왜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양자된 사람이 늘 아이고 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러고 앉았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중생과 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니고데모 보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중생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임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옛것이, 옛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주시는 새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 이런 말 들으면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데 요새는 안 들으면은 힘 빠져. 이게 중생에 있다는 증거예요. 옛날에는 악을 막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절구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은혜 받는 것을 찾아 누려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사람이 성화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화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이 내적 변화를 통해서 무엇까지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지혜를 얻게 된 것 전부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놓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에 또 하나 살필 용어가 화해와 용서입니다.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와 재앙에 묶인 자가 해방받아가지고 영생에 속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1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근속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선언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많은 단어들을 설명했습니다. 구원에 관계되는 것, 중생, 성화, 의인, 칭의, 속량, 속죄, 구속, 화해, 용서, 양자, 이 왜 많은 단어, 용어들이 있을까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언어 용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를 갖다 놓고 관계적인 용어를 갖다 놓고 제사적인, 제의적인 용어를 갖다 놓고 내적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내용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뭘 설명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법적인 용어 모르는 것이 내 살아가는데, 밥 먹고 사는데 뭔 지장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딱 생기면은 법적인 용어를 모르면은 무조건 당합니다. 무조건 당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신호 잘 지키면은 사고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딱 나면은 평소에 내가 했던 행위가 전부 다 불법이었다는 거 알아요. 저는 지난번에 1월 달에 사고를 한번 나서요.
밤에 포항에서 올라갔다 밤에 가는데 늘 가는 길에 거기 이제 골목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해야 돼요. 거기에 횡단보도에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하는데 앞에서 누가 퍽 쓰러지더라고요. 여자아이가 술 먹고 이렇게 이제 대학 입학하려고 했고 스마트폰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가 와서 부딪혀 넘어진 줄 알았어. 근데 경찰서에 갔더니 CCTV 다 찍혀서 잘못은 내가 다 했더라고. 파란불이 있고요, 서야 되고, 뒤에 조치만 내가 잘해서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게 무슨 범죄에 속하고 벌점이 얼마고 뭐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용어를 알면은 사람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 법적 용어가 뭐냐면 이 로마 지배 시대 아닙니까? 법에 다 근원이 어디입니까? 로마 법입니다. 현대법의 근원이. 바울이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왔잖아요, 제일을. 그걸 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인간 살아가면서 관계가 어떻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가지고 딱 설명하자고 하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 뭐냐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내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딱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병 나았다. 그게 큰 축복 아니에요. 가난하다가 부자 됐다. 팔자 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다가 하이돼가지고 이제는 막 너무 친한 사이가 됐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럼 복에 따라오는 그냥 부수적인 복이에요. 모든 복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쳐다보고 니는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왜 들까요? 이 사람의 행위를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이 싸가지를 보니까 이게 구원받으면 이 일 안 할 텐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벌써 성경적인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한 사람일수록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적시로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근본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몰라서 그래요. 죄와 저주가 몰라서 그래요. 영적 죽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한 일 하고 내가 좀 종교적인 열심 내면은 거기서 빠져나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 다니도 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믿을 때 여러분 나라 하나님의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구원의 축복을 성경 찾아서 계속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과 내 삶에 내 신분이 어떻고 내 현재가 어떻고 내 실존이 어떤가를 알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아이고 사고 나면 어쩔까, 아이고 병 걸리면 어쩔까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병 걸립니다. 병 걸려요. 여러분 누구 가까운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요, 그 암이 내하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암 안 걸렸는데 아이고 안 걸려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그냥 내가 안 걸린 사람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요.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이 모든 축복을 다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의 구원의 내용을 전개해 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끝부분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 말씀 하나에 자기 신학을 다 정리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학의 뼈대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과 내 삶의 인생축이 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축복을 알게 하고는 내보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만민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될 유일한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더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걸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다른 것이 복음인 양 막 들어옵니다. 건강이 복음으로 들어오고, 장수가 복음으로 들어오고, 돈이 복음으로 들어오고, 쾌락이 복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붙잡고 삽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구합니다. 그런 복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걸 뭘로 삽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을 때 그게 진짜 복이 됩니다. 돈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돈을 받아야 복이에요. 돈을 내 힘으로 막 수단방부로 하면요, 그 돈이 저주예요. 그래서 복권 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전 세계 통틀어서 0.1%도 안 돼요. 복권 터인 데마다 가정 깨지고 문제 생기고. 마가복음 16장 17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을 오직의 복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리스도의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집착하고 복음 아니고 생명 아닌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이 새 방언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어가 있어요. 내가 쓰는 용어가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이 쓰는 언어, 그게 방언이에요. 또 하나의 방언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는 대로 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깊은 사귐을 위해서 주시는 영적 언어예요. 여기 새 방언을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지도 못했던 언어를 쓸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전에는 복음 모를 때는 눈만 뜨면 죽겠다 였어요. 아이고 힘들다 였어요.
맨날 원망하는 거였어요. 새 방언은 뭐로 녹였어요? 찬양과 감사로 노는 거예요. 그 새 방언 말해야 됩니다. 랄랄랄라 이거 배우고 하지 말고 여러분 쓰는 언어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요. 얼굴도 말 달라지면 금방 달라집니다. 말 달라지면요 육신도 달라집니다. 말 달라지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달라져요. 그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지금 한갑이 넘었는데 뭔 새 인생이 있겠습니까?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삶, 천국의 삶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요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만 살아도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라 그러면 지금 나를 데려가서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하여튼 오래 살아야 되는가 봐. 뱀을 지매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육신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독 먹을 필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때에 육신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 의사들도 말합니다. 암의 원인이 사실은 없어요. 모든 의사들이 말하는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요. 그게 암이에요. 근데 이게요 피를 따라서 핏줄을 따라서 옮겨 다녀요. 그래서 지 살만한 데 가서 해요. 뭉쳐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이 이 위암이 걸렸으면 위에 각각부터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암세포가 저 밑에 12장에 있는데 이게 표를 따라 옮겨 다니다가 자기가 잘 살고 싶은 곳에 간다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이 여기 간암이 되기도 하고 여기 위암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길이 뭐냐? 여러분 뭐 있겠어요? 스트레스 어떻게 없애겠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구나. 없다니까요. 스트레스 없앨 수 있는 게. 나는 스트레스 없다 이런 말하는데요 그 사람이 스트레스 말 알았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거 다니다 보면은 내가 먼지 안 찾아다니는데도 먼지가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 아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느 날 내게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 안 바라봐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겠어요? 다른 게 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면,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새로운 삶이 열리고 육신이 치유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혼자 현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해 주시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표적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내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내 그 자리에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 천사를 보내가지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섬기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종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종된 자가 전도제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제자로서 섬기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게 찾으면 됩니다.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일심전심 지속해서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말로 대충 믿든지 말든지 툭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일심전심 지속해서. 그게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뭐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게 오직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게 증거되고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현장과 세계에 증거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초대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출신 성분이 별로예요. 갈릴리 출신들이. 내 고향하고 똑같아요. 내가 삼천포 출신이라. 내가 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잘 나가다가 빠진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묻습니다. 우리 동네가 비웃음거리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그런 사람들이. 상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이제 어부마저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따라다니면은 뭐 식당께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3년 따라다니면 이제 뭐 좀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어. 옛날보다 더해졌어. 그래서 3년을 자기 것 포기하고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안 되는 걸 보면서 절망했어요. 야, 이게 뭔가, 우리는 뭔가, 나는 뭔가. 그래서 그 중에 생각에 깊지 않는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막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는 옛날로 간다. 이러니까 지 혼자 몰래 가면 될 건데,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 그래 나도 가자. 다 따라가 버렸어. 그러면은 예수 따라가도 안 됐는데 옛날 돌아가면 잘 돼야 될 텐데 밤새도록 그물 내렸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예수 만나기 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물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런 게 아니고 나 같으면 야 이 새끼들아 이럴 텐데 얘들아 그랬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깊은 데 가라 안 그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가 아느냐?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깊은 데로, 때로는 배 오른편에 그런 겁니다.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두 배 가득 실망하면 잡히는데 베드로가 더 이상 자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운수를 벗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주님께 달려갔어요. 주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막 그만두고 엘리야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주님, 이럴 때 그냥 날 데려가세요. 이러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조용히 묵상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섬기러 오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출발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전도로 세상을 섬기시고 발을 씻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과 비밀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